할렐루야. 주일 오후 예배에 오신 우리 모든 광림교회 형제 자매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또한 이 시간 온라인에 접속하신 우리 모든 광림의 형제 자매님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이 시간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의 예배에 마음을 담아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빛 되신 주 어둠 가운데 비추사 내 눈 보게 하소서. 예배하는 선한 마음 주시고 산 소망이 되시네. 나 주를 경배하리 엎드려 절하며 고백해 주 나의 하나님. 오 사랑스러운 주님 존귀한 예수님 아름답고 놀라우신 주. 만유의 높임을 받으소서. 그 영광 중에 계신 주 겸손하게 이 땅에 임하신 주 높여 찬양하리라. 할렐루야. 나 주를
감사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아멘. 그 구원의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오신 그 하나님을 소리 높여 찬양합니다. 찬양 주의 눈을 들어주리 주를 보내 소망 중에 마음 다해 주만 나 바라네 주님을 볼 때 나에게 힘 주시네 주님만의 모든 두려움 사라져 함께 외칩니다.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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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원의 주 하나님 찬양받으실 주님 호산나 호산나 내 안에 임하셔서 주님의 뜻 이루소서 아멘. 주께 드린 마음 다한 기도 드소서 주의 나라 사가 영원 주님 우리를 새롭게 하십니다. 새롭게 아멘. 우리가 주님을 볼 때 나에게 힘 주시네 우리 주님 안에 모든 두려움을 모든 두려움 사라져 사라져 호산나 호산나 구원의 주 하나님 찬양받으실 주님 호산나
진심으로 고백합니다. 주님을 볼 때 나에게 주시네. 아멘. 우리 주님 안에 모든 두려움 사라져 구원의 주 하나님 찬양받으실 주님 호산나 주님 우리에게 임하셔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전심으로 외칩니다.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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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원의 주 하나님 찬양받으실 주님 호산나 내 안에 임하셔서 주님의 뜻 이루소서. 할렐루야. 구원의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계속해서 우리 하나님을 소리 높여 찬양합니다. 나는 주만 높이리 결코 내 맘 변치 않네. 세상 모든 권세 모든 영광 십자가 앞에 다 버리고 나의 충성과 내 헌신 내 모든 소망 오직 예수 나 위에 달려 죽으신 그분께. 아멘. 오직 우리 주께 오직 우리 주께
오직 우리 주께 오직 우리 주께 오직 우리 주께 오직 우리 주께 자리에 잠시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앉으셔서 같이 한 번 더 찬양하겠습니다. 예수 흠도 죄도 없는 당신이 깊이 감춰둔 내 죄로 인하여 하나님의 어린 양 속죄의 제물 되어 저주받은 나무에 달리셨네. 내가 예수를 당신을 부인했습니다. 내가 예수를 당신을 못 박았습니다. 당신이 행하신 일 모든 약속을 다 잊고 십자가에 예수를 매달아내. 내가 예수를 당신을 부인했습니다. 내가 예수를 당신을 못 박았습니다. 나의 모든 죄를 지고 아버지께 인도하시는 내가 예수를 못 박았습니다. 우리 같이 찬양합니다. 예수 흠도 죄도 없는 예수 흠도 죄도 없는 당신이 깊이 감춰둔 내 죄로 인하여 하나님의 어린 양 속죄의 제물 되어 저주받은 나무에 달리셨네. 내가 예수를 당신을 부인했습니다. 내가 예수를 당신을 못 박았습니다. 당신이 행하신 일 모든 약속을 다 잊고 십자가에 예수를 매달
내가 예수를 못 박았습니다. 아멘. 내가 예수를 당신을 부인했습니다. 내가 예수를 당신을 못 박았습니다. 당신이 행하신 일 모든 약속을 다 잊고 십자가의 예수를 매달았네. 내가 예수를 당신을 부인했습니다. 내가 예수를 당신을 못 박았습니다. 나의 모든 죄를 지고 아버지께 인도하시는 내가 예수를 못 박았습니다. 하나님과 관계 깨어진 우리의 모습을 하나로 다시 묶어주신 그 주님의 보혈을 의지하시면서 우리 한 번 더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 참 사랑과 평화에 예수 참 사랑과 평화의 주님 소망 없이 멀어진 우리를 하나님과 온전히 화목해 하기 위해 십자가로 막힌 땅 허무셨네. 한 번 더 예수 참 사랑과 평화의 주님 소망 없이 멀어진 우리를 하나님과 온전히 화목해 하기 위해 십자가로 막힌 땅 허무셨네. 내가 예수를 당신을 부인했습니다. 내가 예수를 당신을 못 박았습니다. 당신이 행하신 일 모든 약속을 다 잊고 십자가의 예수를 매달았네. 내가 예수를 당신을 부인했습니다. 내가 예수를 당신을 못 박았습니다. 나의 모든 죄를 지고 아버지께 인도하시는 내가 예수를 못 박았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귀하다시는 그 하나님께 한 번 더 찬양합니다. 내가 당신을 다시 바라봅니다. 주님 자격 없지만 사랑합니다. 당신이 행하신 일 흔들리지 않는 사랑 깨지지 않는 약속 붙들겠네. 내가 예수님을 바라봅니다. 당신을 다시 바라봅니다. 예수를
그렇기 때문에 날 위해 죽으시고 날 위해 부활하신 그 사랑의 은혜에 감사로 이 예배의 문을 열며 이 예배의 문을 여두며 나가겠습니다.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며 주님만 경배 받으시는 귀한 예배 될 수 있도록 오늘 이 시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라는 기도의 제목 가지고 이 시간 주님의 이름을 사모 외치시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우리가 주님을 바라봅니다. 아버지 생각 없지만 예수의 보혈을 의지하며 우리가 나아갑니다. 우리의 삶이 주님 아무것도 없다 할지라도 아버지 주님만으로 기뻐하며 주님만으로 감사하며 나아갈 수 있는 아버지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힘은 주님에게 많이 오십니다. 나를 모아놓으 오신 나를 위하여 오신 그 날 위해 죽으시고 날 위해 다시 사신 그 주님의 사랑의 은혜를 감사하며 감사의 말씀 우리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배하는 우리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 가운데 그 예수의 복음을 심어주시고 예수의 복음을 심어주셔서 우리 기도가 복음의 비밀에 나서 그 복음을 들고 산을 넘으며 아버지 평화를 전하며 복음을 전하며 나아갈 수 있는 아버지 우리 귀한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우리 귀한 이곳에 모인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만 찬양받게 합당하십니다. 우리 하나님과 예배의 주인이 되십니다. 그 주님의 임재 안에서 우리가 즐거워하며 그 주님 임재 안에서 우리가 주님을 높이며 나아갈 수 있는 오늘의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님 아멘. 주님을 경배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복된 한 날을 허락해 주시고 사랑하는 사람들과 하루를 더 살아갈 수 있는 생명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의 은혜로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용서해 주시고 참된 자유와 평안함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죄인인 우리를 하나님 자녀 삼아 주시고 부활과 영원한 생명을 약속해 주심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지치고 상한 마음을 공감해 주시고 구하는 자에게 힘과 능력과 지혜를 더하여 주셔서 삶의 어려운 현실을 버티고 견디고 이겨내게 하심도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생명과 구원, 동행과 영생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삼위일체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찬양과 기도와 말씀과 봉헌으로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예배를 올려드리오니 기쁘게 받아주시고 하늘의 문을 여시사 크신 은혜와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용서하시기를 즐겨하시는 하나님, 성령님께서 책망하시는 죄를 회개합니다. 시간이 지나면 화낼 일도 아니었는데 작은 것에 분노하며 가까이 있는 가족과 동료, 이웃들에게 차가운 말과 행동으로 아픔과 상처를 주었습니다. 중요한 선택을 내리는 순간 기도의 자리에서 무릎을 꿇고 주님의 뜻을 구하지 못했고 감정에 따라 세상의 가치 기준에 따라 결정을 했습니다. 사순절 기간 동안 예수님의 고난과 죽으심을 묵상하며 죄를 줄여가기 위한 작은 결심을 했지만 까맣게 잊고 살았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발생한 여유 시간을 주님께 쓰임을 받기 위한 준비 시간으로 활용하지 못했고 허비하였습니다. 우리의 모든 삶의 행적을 이미 다 알고 계시는 주님 앞에 모든 죄와 허물을 낱낱이 고백하오니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깨끗하게 씻어 주시옵소서. 성령님께 도우심을 간구하오니 주님 앞에 자백한 죄악된 모습에서부터 180도 돌아서게 하시고 새로운 삶, 변화된 삶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인류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지구촌 사람들이 불안과 공포 속에 직면해 있습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사 구원해 주시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로 감염된 이들을 깨끗하게 치유하여 주시고 두려움과 고통 속에서 떨고 있는 자들의 마음을 위로하여 주셔서 참된 평안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주어진 자리에서 수고하고 있는 의료진들과 자원봉사자, 방역 관계자들의 영육 간의 강건함을 지켜주시고 이들의 작은 정성 위에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조속히 문제가 해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빛이 보이지 않는 어두운 긴 터널을 통과하고 있습니다. 이 또한 선하신 하나님의 크신 섭리 가운데 일부임을 신뢰하며 끝까지 믿음을 지켜가게 하시고 주님께서 기회를 주실 때면 우리에게 있는 작은 오병이어를 나누게 하셔서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시적으로 지키고 있는 하나님과 이웃과의 예방적 거리가 굳어지지 않기를 원합니다.
온라인과 오프라인으로 드려지는 예배와 속해 각종 영성 프로그램에 참여함으로 하나님과의 영적인 거리, 교우들 간의 사랑의 거리가 오히려 좁혀지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다가오는 4월에 총선이 있습니다. 대한민국을 사랑과 공의의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로 세워가기 위하여 택하신 일꾼들을 바르게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고 적극적으로 투표에 참여함으로 개인 성화를 넘어서 사회 성화의 사명을 감당하는 광림의 권속들, 청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온 교회가 교회 머리 되시는 예수님과 연합하게 하시고 세우신 담임 목사님을 중심으로 모든 형제 자매들이 일치된 마음으로 순종하게 하셔서 속회와 선교회, 기관과 교회학교, 청장년부와 청년부가 양적으로 성장하고 영적으로 부흥하는 2020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우신 감독님의 신원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가시는 발걸음마다 상한 10년 위에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130년의 한국 선교의 역사에서 단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했던 위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에 따라 새 길을 열어가고 계시는 담임 목사님께 성령 충만함으로 주의 능력을 덧입혀 주시고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거룩한 주일, 주님의 제단에 불꽃이 꺼지지 않도록 이 자리를 사수하며 정성을 다해 봉사하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이들의 헌신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충만한 복과 은혜로 채워 주시옵소서. 이제 말씀을 듣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밭을 옥토와 같이 기경하여 주시고 담임 목사님께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선포하실 때에 성령님 역사하여 주셔서 오늘 나에게 주시는 말씀을 마음판에 새겨 주시옵소서. 주시는 말씀 앞에 우리의 생각과 가치관, 삶의 태도를 조정하고 순종하게 하시고 열매 맺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여러 가지 사정으로 방송으로 예배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예배를 시청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해 드리게 하시고 성령님께서 임재하여 주셔서 이곳에 있는 우리들과 동일한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줄 믿고 감사드리오며 우리의 구원자 삶의 주인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께서 오늘 저희에게 주신 말씀은 마태복음 27장 45절부터 50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7장 45절부터 50절까지 말씀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제6시로부터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되더니 제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거기 섰던 자 중에 어떤 이들이 듣고 이르되 이 사람이 엘리야를 부른다 하고 그 중에 한 사람이 곧 달려가서 해면을 가져다가 신 포도주에 적시어 갈대에 깨어 마시게 하거늘 그 남은 사람들이 이르되 가만두라 엘리야가 와서 그를 구원하나 보자 하더라.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아멘. 내 안에 한 가지 갈망 주님을 예배하는 것 내 안에 소망 주님만 사랑하는 것 내 안에 한 가지 소원 주님을 신뢰하는 것 내 안에 기쁨 주님만 사랑하는 것 어둠이 마음을 묶어 나를 흔들 때도 두려움
귀한 지연자매의 찬양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예배를 잘 못 드는 지 벌써 6주째 가까워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배에 참석하시고 또 함께 하나님을 찬송한 우리 모든 분들을 위해 하나님의 은혜와 또 하나님의 사랑이 넘쳐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속히 코로나 바이러스가 종식되어서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할 날이 속히 임하기를 기도하며, 오늘이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신 종료주일인데 이번 주일이 지나면 고난주간이 오고, 그리고 돌아오는 주일은 부활주일입니다. 사회적 거리두기라고 하는, 아니 예방적 거리두기라고 하는 것이 4월 19일까지 계속된다고 합니다. 그 이쁜 벚꽃도 못 보고 유채화도 못 보고 목란도 다 지어가고 참 우울한 봄날을 보내는데, 그러면서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림으로 인하여 우리 안에 기쁨이 넘치고 또 구원의 감격이 넘쳐나는 그런 귀한 우리 모든 형제와 자매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1941년 2월 제2차 세계대전 가장 당시에 악명 높았던 수용소 하나가 있다고 하면 아우슈비츠 수용소입니다. 폴란드 내에 있었던 유대인을 수용했던 악명 높은 수용소입니다. 이 수용소에 폴란드 한 신부가 유대인들과 함께 잡혀 들어옵니다. 유대인은 아니었지만 폴란드에 거주하는 유대인들과 폴란드 난민을 위하여 쉼터를 만들어 주었다는 그 이유 하나 때문에 잡혀 들어온 겁니다. 열악한 수용소인 아우슈비츠, 그 속에서 이 신부는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며 그들과 함께 생활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성자, 하나님 나라의 성자라는 말을 들으며 저들과 함께 생활합니다. 그런데 그해 7월 한 유대인이 수용소를 탈출합니다. 이 아우슈비츠 수용소에 룰이 하나 있다고 한다면, 사람이 탈옥하거나 탈출하게 되면 함께 거하던 사람들을 다 불러다가 한 자리에 모아놓고 무작위로 10명을 이름을 불러서 그들을 아사방이라고 하는 굶어 죽게 하는 방으로 들어가 굶어 죽게 한다는 겁니다. 탈출했던 그 막사의 사람들을 다 운동장에 모아놓고 독일군 장교가 무작위로 10명의 이름을 부릅니다. 한 사람의 이름을 부를 때마다 마치 죽을 것 같은, 아니 죽는 마음 가지고 어둠컴컴한 모습으로 터벅터벅 걸어 나옵니다. 8번째 되었는가요? 독일군 장교가 한 사람의 이름을 부르는데 그 이름을 부르자 앞으로 나오면서 자신의 아내와 자신의 아이의 이름을 부르면서 오해를 터뜨립니다. 오해를 터뜨리며 외치는 아내와 이름과 자녀의 이름을 외치는 이 사내의 모습은 슬프다 못해 초절하기까지 했습니다. 그때에 이렇게 오해를 하는 사람 가운데 웬 사람이 그 앞을 지나서 독일군 장교 앞에 섭니다. 그리고 이야기하기를, 괜찮다면 저 사람 대신 내가 굶어 죽는 아사방에 들어가면 안 되겠냐고. 나는 아내도 없고 자식도 없으니 저 사람 대신 내가 그 방에 들어가겠다고 말합니다. 뜻밖의 일로 인하여 독일군 장교가 앞에 나온 사람을 유심히 쳐다보다 묻습니다. 무슨 말이요? 그러자 이 사람이 대답하기를, 나는 아내와 자식도 없을 뿐만 아니라 나이도 많습니다. 그러나 저 사람에게는 아내와 자식이 있을 뿐만 아니라 나이도 젊습니다. 저 사람을 대신하여 내가 들어가면 좋겠다고 말합니다. 독일군 장교가 하도 의아해서 당신 뭘 하는 사람이요? 라고 묻자 나는 폴란드 신부입니다. 이 말 들은 독일군 장교는 잠시 생각하다가 그렇게 하라고 말합니다. 이 사람은 다름 아닌 프란체스코 수도에 속한 폴란드 신부인, 여러분 다 아시는 분 계시지만 콜베 신부입니다.
이 골배 신부는 다른 10명과 함께 굶어 죽는 일명 아사방으로 걸음을 옮깁니다. 자신에게 아내가 있다고, 자신에게 자식이 있다고 울부짖으며 오해했던 사람은 다름이 아니라 가조분이 체크라고 하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굶어 죽어가는 자신을 대신하여 들어가기면 죽을 수밖에 없는 그 방을 향하여 걸어가는 골배 신부의 모습을 보면서 너무너무 가슴이 아프고 괴롭습니다. 며칠 뒤 그 방에서 굶어 죽은 사람이 한 사람 한 사람씩 나오기 시작합니다. 이 방은 그 방에 들어간 사람이 다 죽기 전에는 열리지 않는 문입니다. 그런데 마지막까지 골배 신부가 죽지 않자 독일군 근위관이 골배 신부에게 독극물인 페놀을 주사함으로써 골배 신부는 죽고 맙니다. 그날이 8월 14일이었습니다. 골배 신부가 대신하여 아사방에 들어감으로 인하여 살아난 이 가조분이 체크는 전쟁이 끝날 때까지 살았고, 전쟁이 끝난 후에 집으로 돌아가 그토록 보고 싶었던 사랑하는 아내와 자식들을 만났을 뿐만 아니라 매년 이 가조분이 지키는 8월 14일이 되면 보고 싶지도 않은, 생각하고도 싶지 않은 아우슈비츠 수용소를 찾아서 자신을 대신하여 아사방에 들어가 죽어간 골배 신부를 위하여 헌화했다는 겁니다. 가조분이 체크는 1995년 때까지 살았는데 매년 8월 14일이 되면 죽을 때까지 아우슈비츠 수용소를 찾아가 자신을 대신하여 죽을 뿐만 아니라 자신의 인생을 바꾸게 해준 골배 신부를 위하여 헌화했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교회력으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하신 종료주일과 더불어 돌아온 한 주일은 고난주간으로 보내게 됩니다. 사순절 기간을 가운데서도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을 집중적으로 생각하며 보내는 시간,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죽음의 길로 향하신 그 예수님의 걸음걸음을 묵상하며 예수님의 생의 마지막 40일을 예수를 생각하며 예수님의 고난을 생각하며 보내는 시간입니다. 아마도 이 고난주간의 시간은 우리의 미래를 바뀐 시간이고 역사적인 사건이기 때문에 결코 그냥 보낼 수 없는 시간입니다. 많은 사람이 기독교를 정의할 때 여러 가지로 많은 이야기로 기독교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그런데 기독교는 십자가를 제외하고는 설명되지 않는 종교입니다. 기독교의 상징은 십자가요, 그 십자가 안에 복음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기에 말씀의 신학자인 발트라고 하는 신학자는 십자가를 얘기할 때 언제나 십자가에는 더블 이미지가 있는데 그 하나는 다름이 아니라 십자가를 볼 때마다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가를 깨닫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내 죄를 위하여 가장 무서운 형벌이신 그 십자가를 지셨다는 것은 내 죄가 얼마나 큰지,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가 그 십자가를 볼 때마다 깨닫게 된다는 겁니다. 또 하나의 또가 안 되면 그 십자가를 볼 때마다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귀한지 알게 된다는 겁니다. 십자가, 그 엄청난 십자가야, 그 엄청난 값어치를 치름으로조차도 나를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 그 십자가를 볼 때마다 내가 얼마나 귀한 존재인지, 나를 위하여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 죽으심으로 나를 구원해준, 그러기에 내가 얼마나 소중하고 내가 얼마나 가치 있고 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임을 그 십자가를 볼 때마다 알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 유명한 종교계의 울리였던 마틴 루터는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과 더불어서 하나님의 진도가 담겨져 있는 사랑의 계시라고 이야기한 것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내일서부터 고난주간 시작이 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죽으심, 그 수치와 고통을 깊게 생각하며 보내는 이 고난주간, 십자가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우리 안에 십자가 안에 담겨져 있는 기쁜 소식이 어떤 소식일까요? 복음이 어떤 것일까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
은혜 받고 함께 말씀을 붙잡고 이번 한 주간 예수님을 생각하며 지내는 복된 한 주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첫째는 십자가 안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알게 하면 하나님 우리를 사랑한다는 것은 다 아는데 그 사랑이 얼마나 귀한 거 얼마나 큰가를 알려고 하면 예수님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알아야 합니다. 우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6시간 동안 달려 계시면서 7마디를 하셨는데 첫 번째의 3마디는 인간에 관한 말씀이었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와 함께 달린 강도에게 말씀하셨고 자신의 어머니인 마리아를 제자들에게 부탁하셨고 그리고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힌 무리들을 향하여 목마르다 말씀하셨습니다. 그 두 번째 3번의 말씀은 하나님을 향한 말씀이었습니다. 자신을 못 박은 사람들을 용서해달라고 말씀하셨고 자신의 영혼을 아버지께 부탁한다고 말씀하실 뿐만 아니라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라고 절규하신 말씀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한마디의 말씀은 하나님과 온 인류를 향한 다 이루었다라고 선언의 말씀을 하시고 운명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할 때에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가 없었습니다. 서기관들이 글을 쓰거나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야훼라는 단어, 하나님을 가리키는 단어가 나오면 침묵하거나 아니면 글씨 쓰던 것을 멈추고 붓을 빨고 목욕을 하고 옷을 새롭게 갈아입고 그제서야 하나님의 이름을 썼다가 합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이름을 쉽게 부르셨던 분입니다. 기도하실 때도 하나님을 향하여 아바 아버지라 부르실 뿐만 아니라 제자들에게 기도에 관하여 말씀하실 때에도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르고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신 분이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가리킨 산상수훈의 말씀을 보면 그 말씀 속에 아버지란 단어가 무려 7번이나 나옵니다. 이렇게 사용하신 아버지란 단어가 십자가의 사건이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점점점 그 횟수가의 빈도가 많아짐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4장서부터 16장까지 마지막 6월절에 행하신 다락방의 고별 설교의 내용을 보면 무려 이 14장서부터 16장의 말씀까지 아버지란 단어가 45번이나 나옵니다. 그리고 16장 이후에 17장 말씀에 나오는 중보의 기도의 내용을 보면 아버지라는 이름이 무려 6번이나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달려 돌아가시기 전에 우리 예수님은 아버지여 내 영혼을 부탁하나이다라고 하시며 마지막까지 하나님을 향하여 아버지라 부르던 분이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우리는 어떤 관계를 할 수 있을까요? 친밀한 관계입니다. 이러한 친밀한 관계를 가신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마지막으로 돌아가실 때 부르셨던 하나님의 이름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쉽게 말하면 나의 아버지요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라고 하는 이 부르짖음에 성경 말씀을 보면 우리의 하나님은 침묵하시지요. 왜요? 왜 침묵하셨을까요? 십자가에서 죽어가시며 하나님을 향하여 아버지라 그렇게 애태워 불렀던 그 부름에 우리 하나님은 응답하지 아니하시고 외면하신 겁니다. 참혹한 십자가의 고통 속에서 신음하시는 아들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마지막까지 죽어가면서 하나님을 향하여 아버지라 부르는 그 부름에 우리 하나님은 눈물을 흘린지는 모르지만은 그 아들의 부르짖음에 귀를 막고 고통으로 죽은 아들의 모습을 마지막 순간까지 인내하시며 보고 계셨던 이유가 어디 있을까요?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바울은 로마서 5장 8절 말씀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고 하는 말씀처럼 우리가 연약했을 때에,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 우리를 포기치 아니하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당신의 아들 예수가 저 십자가에서 마지막 숨을 거두기까지 아버지여 아버지여 라고 부르짖음에 우리 하나님은 그 부르짖음에 외면하시고 눈물을 흘렸는지 모르지만은 그 부르짖음에 침묵하셨던 이유는 그가 죽음으로 우리가 어떻게 해요? 나음을 입어 구원 얻는 그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그러기에 우리는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고통과 수치의 십자가가 아닌 십자가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유명한 대지란 소설을 써서 노벨상을 산 펄복이라고 하는 여사 잘 알 겁니다. 그녀는 미국에서 태어나 선교사인 부모님을 따라 중국에 건너가 선교사의 자녀로 중국에서 생활하다가 미국에 돌아와 대학에 다닙니다. 대학을 졸업한 후에는 결혼한 이 펄복 여사는 남편과 함께 다시 중국으로 돌아가 삽니다. 아무런 문제가 없이 행복한 삶을 살았던 이 펄복에게 딸 하나가 태어납니다. 캐롤이라는 딸입니다. 이 캐롤을 보면서 딸을 통해 얻는 행복감, 이것은 마치 세상의 모든 것을 다 얻는 듯한 기쁨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캐롤이 3살 되던 해 어느 날 이상해 보입니다. 캐롤을 안고 병원에 갔더니 병원의 의사가 청청병력 같은 진단을 내립니다. 다름 아닌 정신지체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이 아이는 평생 이 나이의 정신연령으로 살 것입니다. 제대로 말 못할 것이고 제대로 표현도 못할 것입니다. 평생을 4살 정도의 지능으로 살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이 엄청난 사건 앞에 이 펄벅은 절망합니다. 절망을 넘어서서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왜 내게 이런 일이 와 이미 왜 내게 하필이면 왜 내게. 이러한 딸의 모습을 보면서 쓴 소설이 바로 자라지 않는 아이라는 소설입니다. 그러면서 생각합니다. 죽으면 다 끝나는데 평생 이렇게 살 바엔 하나님이 그의 인생 데려가시면 좋을 터인데. 엄청난 고통과 절망 그리고 예상치 못한 사건들 앞에 좌절하고 절망하던 그녀는 오랫동안 잊어버렸던 하나님의 존재를 끄집어내요.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몸부림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자신이 당한 이 엄청난 현실 앞에 몸부림치며 울부짖 떠는 순간 예수님께서 당하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면서 당한 고통과 고난을 생각해냅니다. 그리고 그 고통과 고난 너머에 있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그 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십자가 속에서 죄인된 인간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그 아버지의 깊은 사랑을 경험하면서 그녀는 이렇게 나중에 고백합니다. 나에게 캐럴이 없었다고 한다면, 다른 말로 하면 내게 이 고난과 이 절망의 시간이 없었더라고 한다면 나는 나보다 못한 사람을 무시하며 허영과 오만 속에 살았을 것이고, 내게 캐럴이 없었다고 한다면, 내가 이 캐럴을 통하여 딸을 통한 절망과 좌절이 내 안에 없었더라고 한다면 나는 분명히 헐벗고 가난한 저 사람을 무시하며 살았을 겁니다. 이 캐럴 때문에 나는 인간의 존엄성과 가치 알게 되었습니다. 딸을 볼 때마다, 딸이 힘들어할 때마다, 딸이 어려워할 때마다 자신에게 고통과 아픔으로 다가왔지만 이 펄벅은 그 고통과 아픔을 느낄 때마다 아들을 사랑하셨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류의 구원을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어가는 아들의 아픔과 고통을 보며 아버지라 부르는 그 부름에 외면할 수밖에 없었던 그 하나님을 기억해냈다는 겁니다. 1973년까지 살았던 이 펄벅은 그의 나이 82세로 세상을 떠날 때까지 그 장애운 캐롤을 붙잡고 그 안에서 십자가지만 그 십자가 너머에 있는 그 딸 자체가 고통이지만 그 딸 안에 감추어진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으며 살았다는 겁니다. 십자가는 고통이 아닙니다. 십자가는 더 이상 수치가 아닙니다. 십자가는 그 너머에 있는
그 하나님의 사랑, 포기치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절대적인 사랑이 있기에 십자가에 담겨진 복음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인 겁니다. 두 번째는 십자가 안에는 하나님의 용서의 복음이 담겨져 있습니다. 죄는 저주와 무서움을 그 자체입니다. 여러분, 인류의 역사가 시작한 이래로 인간은 죄와 저주에 대한 무서움 가운데 살았습니다. 그러기에 우리 아이는 죄의 문제, 죄성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얼마나 애를 씁니까? 여러분, 문학작품도 음악도 미술도 인간의 저주와 인간의 죄의 문제를 다룹니다. 아무리 다루려고 해도 다루어봐도 해결되지 않는 인간의 죄의 문제, 그 죄와 저주가 얼마나 무서운지, 그것이 여실히 증명된 것이 어느 것이냐? 예수님의 십자가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우린 사람을 평가할 때, 사람을 볼 때에 다양한 관점으로 바라봅니다. 어떤 사람은 얼마나 잘생겼느냐, 외모에 대해서, 어떤 사람은 많이 배웠느냐, 지식에 관해서, 어떤 사람은 많이 가졌느냐, 재물에 대한 관심, 어떤 사람은 얼마나 옷을 잘 입느냐, 맵시에 관해서. 그것을 보고 사람을 평가하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하시는 단적인 말씀이 딱 있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다름 아닌 우리는 죄와 허물로 죽은 사람이라. 이것이 우리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죄가 무엇일까요? 죄는 하지 말아야 할 일을 하는 것이 죄입니다. 허물이 뭘까요? 반드시 해야 할 일을 회피하는 것이 허물입니다. 그러기에 죄의 허물로 인하여 죽었다고 하는 것은 다름이 아니라 살아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죄와 허물로 인하여 이미 죽은 존재라는 겁니다. 여러분, 죄는 하나님과의 단절을 가져오지요. 하나님과의 단절을 가져오는 겁니다. 죄는 하나님과의 단절일 뿐만 아니라 죄는 모든 관계를 끊어버립니다. 관계성의 단절을 가져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니 다른 사람과의 관계가 끊어지고, 다른 사람과의 관계가 끊어지니 나 자신과의 관계도 끊어집니다.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는 것이 뭘 말까요? 모든 우리의 삶의 공급원이 되시는 하나님의 관계가 끊어지니 내 힘이 되었던, 내 능력이 되었던 하나님의 말씀이 끊어지고, 기도가 끊어지고, 믿음과 소망이 사라지고 끊어졌다는 겁니다. 믿음이 사라진 우리 안에 불신이 찾아왔고, 사랑이 있는 것 같은데 그 사랑이 변질되어 이기적인 사랑이 되었고, 하나님 주시는 소망이 사라지니 우리에게는 아무런 소망 없이 그저 하루하루 살아가는 존재가 되었다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과의 모든 것의 공급원 되시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의 주시는 공급이 끊어지고 나니 우리 안에 갈증과 갈급함이 생깁니다. 이거 채우기 위해서 갖가지 노력을 하지 않습니까? 향락으로, 술 취함으로, 마약으로, 그 밖에 중독으로 자신의 채워진 공허함과 갈급함을 채우려 하지만 하면 할수록 우리 가운데 더 큰 공허와 죄를 더 짓게 하는 것을 봅니다. 철학이나 도덕이나 그리고 윤리를 통해서, 자선사업을 통해서 자신의 갈급함을 체결해 보려고 하지만 몸부림 채우지만은 그렇게 해도 채우지 않은 우리의 갈급함과 공허함, 왜요? 하나님과의 근본적인 관계가 단절되었던, 뭐 때문에? 죄 때문에. 그러기에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들면서 하나님을 향하여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외쳐도 대답하지 않는 것이 뭐예요? 하나님과의 관계의 단절이에요. 죄는 모든 것으로부터 단절되게 만듭니다. 더 나아가 죄는 인간을 노예로 전락시키지 않습니까? 로마 병정들에게 잡히신 우리 예수님,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힘이 없으셔서요, 우리 하나님의 힘이 없으셔서 인간이 만든 권세나 인간이 만든 권력에 굴복하시는 분이 우리 예수님이실까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로마 병정에 잡혀서 이리저리 끌려다니십니다. 뭘 얘기할까요?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지신 우리 예수님,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대가를 치르신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실 때에 죄가 얼마나 무서운지, 그 죄의 결과는 뭐예요? 자유함을 잊어버리고, 인간에서 가장 아름답고 귀한 것이 있다고 한다면 자유일 터인데 이 자유가 구속당합니다. 더 나아가 죄는 저주를 가져오지 않습니까? 모든 인간의 비극이 죄로부터 시작되지 않습니까? 에덴 동산에서부터의 추방도 죄의 문제지. 죄는 질병을 가져오고 죄는 재앙을 가져오지 않습니까? 여러분, 코로나 바이러스의 원인이 뭘까요? 인간의 죄성 아닙니까? 저 중국의 저 코로나 바이러스 아이가 그 발원지는 인간의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는 탐욕의 마음. 여러분, 먹지 말아야 할 것을 왜 먹습니까? 그 몸이면 건강해지더란 거예요. 그 몸이면 스태미나가 강해진다고. 먹지 말아야 할 것을 먹고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가 깨어졌기에 그 죄가 우리 안에 바이러스란 질병을 가져온 것은 아닌지요. 우리가 죄에 대해서 회개하고 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당하면서 겪으면서 우리가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께 회개하고 기도해야 된다고 얘기했던 어떤 목사가 무슨 회개할 무슨 회개의 기도가 필요하느냐? 인간의 삶이 잘못되었냐? 아니지요. 내 안에 있는 탐욕이, 인간의 욕심스러운 것들이 하지 말아야 할 것을 하는 이 죄성, 이 탐욕 놓고 기도하자는 거예요. 회개하자는 거예요. 꼭 중국 사람만 그래요? 우리 안에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를 끄트리는 것이 얼마나 많아요. 죄는 질병을 가져다 주지요. 죄는 재앙을 가져다 주고 가난을 가져다 주고 죄는 심판을 가져옵니다. 우리의 풍성함을 박탈합니다. 공동체도 파괴하고요, 사랑의 축복도 파괴합니다. 더 나아가 죄는 모든 것으로부터 분리시키시지요. 하나님의 자녀의 존귀함도, 하나님 자녀의 복됨도 죄로 인하여 분리됐지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우리의 허물과 우리의 죄를 위하여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우리의 단절의 아픔, 죄가 주는 단절의 아픔과 고통을 우리 주님이 대신 짊어지셨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이사야서 53장 5절과 6절의 말씀을 보면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의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갈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든 이의 죄악을 그에게 감당시키셨도다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죄를 다루시는 모습 가만히 보세요. 하나님이 죄를 다루실 때는 한치의 동정도 없으세요. 하나님이 죄를 다루시는 모습에 한치의 양보도 없으세요. 처절하고 비참하리만큼 하나님은 죄를 다루시는 겁니다. 어떤 자비도 어떤 국률도 없이 죄 다루시는데 바로 그것이 예수님의 십자가에 달리신 그 모습이라는 거예요. 우리를 죄의 형벌과 저주에서 벗어나시기 위해서, 자유를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회복시켜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과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누리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나를 대신하여 죄의 대가를 치르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러기 십자가는 용서의 복,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끝으로 십자가는 안에 담겨진 또 하나의 복음은 화목의 복음이라는 겁니다. 십자가를 통하여 죄가 사해질 뿐만 아니라 용서받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의 길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렸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읽지 않지만 마태복음 27장 51절과 52절의 말씀을 보면 이에 성소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여 바위가 터지고 무덤이 열리며 성도의 몸이 많이 일어나되 자던 성도의 몸이 십자가는 십자가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부활로 이어진다는 겁니다. 사망의 끝이 아니라 새로운 부활로 이어진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옛날 이스라엘 백성의 제사를 드렸던 성막에는 지성소와 성소가 있습니다. 그 안에는 지성소와 성소를 가로막는 큰 위장이 있었는데 이 지성소는 1년에 한 번만 대제사장이 들어가 모든 이스라엘 백성의 죄를 대신하여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린 장소입니다. 지성소에 들어가려면 죄에 대하여 정결해야 됩니다. 깨끗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 자리에서 죽고 맙니다. 그래서 대제사장이 저 지성소에 들어갈 때면 몸을 정결하게 하고 그리고 옷에 방울을 달고 또 제사장 옷에 줄을 달고 들어갑니다. 지성소에 들어간 대제사장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며 움직일 때마다 방울 소리가 울리게 되면 하나님이 우리의 제사를 받으시라고 합니다. 그런데 방울 소리가 들리지 않습니다. 그러면 정결하지 않아요 죽은 겁니다. 지성소는 아무나 들어가지 못하기에 그때에 제사장 옷에 달린 끈을 가지고 제사장의 시신을 밖으로 끌어냅니다. 지성소는 정결한 장소예요. 허락된 자만이 들어가는 장소가 지성소입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에 그 하나님의 전에 그 휘장이 찢어지며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지며 대제사장만이 들어갈 수 있는 그 장소, 이제는 누구나 정결하고 깨끗한 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믿고 그 보혈의 공로하에 죄 씻음을 받은 자는 누구나 그 안에 들어가 하나님을 향하여 아바 아버지라 부르는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다는 겁니다. 화목케 한 자, 하나님과 우리가 화목한 자만이 하나님을 향하여 아바 아버지라 부를 수 있다는 겁니다. 그걸 우리가 주셨어요. 그러기에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주시고 하나님을 전에 나아가 하나님을 향하여 아바 아버지라 부르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의가 덧입혀진 하나님의 사랑으로 새롭게 화목케 하시는 은총을 주신 것이 저 십자가 안에 달려 있다는 겁니다. 십자가는 복음이지요. 더 이상 수치가 아닙니다. 저 로마나 페르시아의 사람이 극한 형벌을 지어 십자가를 질 때마다 그 참혹성이 얼마나 참담했는지 그것을 본 사람마다 정말로 악몽에 시달릴 정도로 그 잔혹했던 처형방법의 십자가, 수치와 고통의 십자가가 아니라 그 넘어오는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용서가, 하나님께 화목이 있음을 이번 한 주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깊게 묵상하면서 주의 주시는 용서와 주님의 사랑과 주님과의 화목함의 역사를 다시 한번 큰 은혜 가운데 경험하시고 새로운 믿음 가운데 승리하며 사시는 여러분과 저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죄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으심에 감사합니다.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을 구원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으심에 감사합니다. 십자가가 있기에 그 십자가 안에 사랑이 있고 십자가 안에 용서가 있고 십자가 안에 화목케 하시는 좋은 소식이 고통과 수치를 넘어서는 그 놀라운 은혜가 있기에 오늘 우리가 십자가 안에서 새로운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게 함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 십자가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늘 넘쳐나게 하시고 그 십자가로 새로워지는 하나님의 역사를 증거하고 하나님의 역사 안에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온 땅의 백성들이 두려움과 걱정과 염려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 이 땅에 자비와 긍휼을 허락해 주셔서 바이러스의 약한 전염병이 다 물러가게 하여 주시고 저 절망과 좌절과 두려움 대신에 기쁨과 소망이 넘쳐나는 이 땅의 백성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 고난 주간을 지나면서 예수 십자가 깊게 묵상하고 그 십자가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넘쳐나고 십자가의 은혜가 우리가 덧입혀지는 귀한
이번 한 주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 도우실 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주신 말씀 기억하며 놀라운 십자가 찬양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먼저 코로나 바이러스 19로 인하여 고통을 당하고 있는 이 나라와 민족, 전 세계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전 세계적인 재난의 근원에는 우리들의 죄악이 있음을 자백합니다.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을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고
속히 이 땅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질병으로 아파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치유하여 주시고 고통의 현장에서 소중한 생명을 살리기 위하여 헌신하고 있는 모든 이들의 영과 육을 강건하게 지켜 주시옵소서. 이들의 작은 정성 위에 역사하여 주셔서 코로나의 문제가 속히 해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신 말씀을 붙잡고 기도합니다. 십자가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주의 먼지와 같은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사랑하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목숨까지 아낌없이 내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에 머리 숙여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과 가족, 이웃과의 관계가 끊어진 채로 헛된 것에 중독되어 죄악된 삶을 살았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의 수치스러운 삶을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새로운 존재로 거듭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 아빠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과 깨어졌던 관계를 회복시켜 주시니 감사합니다. 가장 가까이에 있는 가족과 이웃과 화목하게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제는 거룩하신 하나님과 소중한 가족, 이웃들과 화목하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함께 주여 한번 크게 부르시고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서 고통당하고 있는 우리 이웃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희들 죄악으로 인하여 이 모든 문제가 일어난 줄 압니다. 하나님, 저희들 마음속에 있는 그런 탐욕과 탐심과 음란과 죄악들을 이 시간 주 앞에 고백하오니 용서하여 주시고 아버지 지구촌에 있는 모든 이들이 우리들의 사람들이 회개할 수 있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죄사함 받게 하여 주시고 이 모든 전 세계적인 재난이 해결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간절한 마음과 함께 저희들 기도합니다. 하나님, 질병 가운데 고통당하는 자들을 속히 회복시켜 주시고 온전한 치유함으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일들을 위해서 수고하고 애쓰고 있는 모든 이들을 기억하여 주사 영육간의 감사를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의 작은 정성을 인하여 주셔서 하나님 모든 것들이 해결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공경일을 맞이하여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십자가를 통하여서 하나님 주님의 크신 사랑을 깨닫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정말 이 벌레 같은 날 위에 그 소중한 예수님을 이 땅 가운데 보내주시고 그 생명까지 이루어지게 하시니 아버지 그 은혜 몸들 바를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그 사랑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감사하는 마음 가운데 주를 위해 살게 하여 살아가는 저희들이 하여 주시옵소서. 그 모든 삶이 우리를 죽으시고 우리를 살려주신 주의 사랑 가운데 감사하며 영광 돌리며 살아가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의 사랑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고 삶에서 기억하며 하나님 주신 주님을 위해 그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의 더러운 모든 죄를 수치스러운 삶을 용서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더러운 모든 죄를 이 시간 속에 난다는 주의 가오니 아버지 주시옵소서. 아버지 백성들로 우리의 관계를 이웃과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모든 관계를 회복시켜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을 내 안에 모시고 살게 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믿는 모든 이들을 화목하게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의 삶으로 주님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의 사랑 기억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주 앞에 주기하기 원합니다. 주 앞에 살기 원합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에게 함께 하신 줄 믿사오니 우리가 화목한 관계를 유지하게 도와주시고 주님의 사랑 가운데 살아가는 저희들에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주님과도 화목한 관계 가운데 주님의 사랑을 나누게 베풀며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주신 우리와 사랑 기억하며 나눔의 주를 살아가며 그 영광 가운데 살아가는 이 모든 삶이 되시도록 헌전하게 살아계신 하나님, 코로나 바이러스 19 사태가 장기화되고 있습니다. 모두가 함께 기도하며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있사오니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속히 이 문제가 해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십자가 복음을 통하여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의 은혜로 하나님과 깨어진 관계를 회복시켜 주시고
사랑하는 가족과 이웃과 화목하게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십자가 크신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며 날마다 예배를 통하여 고맙고 감사한 그 마음을 돌려드리고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과 사람들과 화목하게 지내게 하시며 오직 우리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신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줄 믿고 감사드리오며 우리의 구원자 삶의 주인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주님께 감사의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은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네, 함께 노래합니다.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을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주님 우리의 사랑으로 안으시고 왜 날 새롭게 하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게 사랑을 가르치소서. 내게 사랑을 가르치소서. 당신의 마음으로 용서하게 하소서. 주의 성령 내게 채우사 주의 길 가게 하소서. 주님 당신 마음 주소서. 주의 성령 내게 채우사 주의 길 가게 주님 우리에게 주님 마음 주소서. 당신 마음 주소서. 이 시간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함께 고백합니다.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아멘.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거룩한 주일에 예수님이 인류의 죄악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어린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이 종료주일, 저희들이 주 앞에 나와 마음과 정성을 모아 하나님 앞에 예배합니다. 우리 예배를 기쁘게 받으시고 저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예수님이 오늘 우리의 마음에 입성하시어 참된 평안과 하늘의 놀라운 축복과 기쁨과 감사가 넘쳐나는 저희들의 삶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며 귀한 예물 성별하여 주님 앞에 봉헌합니다. 저희들의 믿음과 정성을 모아서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 드리오니 받아주시고 하나님 나라 귀하게 쓰임받는 예물 되게 하시며 이 예물을 실 때마다 구원의 역사와 더불어 진리와 생명 되시는 예수가 널리 증거되어지는 복된 예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드린 손길에 축복해 주시고 저들의 삶 참 어려운 가운데 있지만 주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으로 저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증거되는 삶으로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 이 백성 위에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이 넘치기를 원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두려움과 염려와 불안 가운데 있는데 주님이 불안과 두려움과 염려가 물러가게 하시고 참된 평화와 위로가 이 땅 이 백성 위에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코로나 바이러스 아버지 방역의 최전선에서 수고하는 귀한 당신의 백성들이 있습니다. 저들의 수고가 헛되지 않도록 이 땅에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되지 않도록 막아주시고 속히 사라질 수 있도록 도우시되 특별히 방역요원들 위해 주께서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지구촌에 많은 이들이 신음합니다. 심한 지구촌이 되었습니다. 주님, 이 지구촌에 아버지 바이러스가 물러가게 하시고 아버지 불안과 염려를 물러가게 하시고 서로 협력하며 새로운 미래를 향하여 나아가는 지구촌의 모든 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병속에 누워있는 자들 회복시켜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염려와 불안 가운데 걱정 가운데 있는 이들 저들의 마음 주께서 걱정과 불안 제하여 주시고 사랑하는 이를 잃어버려 슬픔에 잠겨있는 자들 주께서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얼마 남지 않은 총선에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신실하게 섬길 수 있는 인물이 선출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서 십자가의 놀라운 기쁜 소식 가지고 새로운 생명으로 살아가는 복된 삶들 되게 하여 주시옵기를 원하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종려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대속 사역을 감당하시기 위하여 예루살렘에 어린 나귀를 타고 입성하신 날입니다. 종려주일을 맞이하여 주님의 전에 나와서 주 앞에 예배드리는 형제 자매님들과 여러 가지 사정으로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예배에 참여하고 있는 교우들 위해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가 장기화되고 있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드리는 예배에 대한 한계점들이 발생하고 있고 온전한 예배를 드리고자 현장 예배에 참여하는 성도님들의 숫자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성도님들의 예방적 거리를 지켜가면서 안전하게 예배를 드리실 수 있도록 그리고 또 주일 예배의 회복을 위하여 금주부터 1부에서부터 6부까지 주일 예배를 확대해서 실시합니다. 기존 주일 예배에는 주일 저녁 예배는 주일 6부 정규 예배로 전환이 됩니다. 당분간은 주일에 총 6번의 예배를 드리고 한 예배에 2개의 선교가 나와서 예배에 참여합니다. 주일 오후에는 청년들과 한 개 선교구가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립니다. 오늘은 종려주일이고 이번 주간은 고난주간으로 지킵니다. 주님의 십자가의 고난과 죽으심을 깊이 묵상하면서 한 주간 경건한 마음으로 보내시기 바랍니다. 이번 한 주간 한 끼 이상 꼭 금식하시고 어려운 이웃을 돕는 구제 헌금을 드리시기 바랍니다. 성금요 성찬 예배가 4월 10일 금요일 저녁 8시 대예배실에서 있습니다. 이전의 방식대로 성찬식을 하게 되면 예방적 거리를 지킬 수가 없기에 일회용 성찬 키트를 마련했습니다. 앞으로 나오시지 않고 각자의 자리에서 성찬에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성금요 성찬 예배에 참여하시고 크신 은혜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일은 부활주일로 지킵니다.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께 감사의 예배를 드립니다.
정성껏 감사의 예물을 준비하셔서 드리시기 바랍니다. 결혼할 가정이 있습니다. 축하해 주시고, 지난 한 주간 어려움을 당한 가정이 있습니다. 만나실 때에 하늘 소망으로 위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주 청년부 온라인 속회 미션인 인생 찬양에 참여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교구별로 투표를 해서 한 명씩 수상작을 선정했습니다. 당선작은 주보를 통해서 확인해 주시고, 당선되신 분들에게는 소정의 상품을 보내드리겠습니다. 이번 주 속회의 미션은 일상에서 십자가 찾기입니다. 사진을 찍으시고 느낀 점을 속회에서 나누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광고는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제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결단하시며 또 기도하시는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얼굴을 구합니다. 구하여서 그 악한 길 떠나니. 주님의 자비로 죄를 사하며 주님 주의 자비로 임하소서. 주님의 자비로 임하소서. 아버지여, 아버지여, 고쳐주소서. 이 나라 주의 것 되게 하소서. 주 하나님 간절히 기도하오니 새롭게 우리 마지막으로 결단하며 두 손을 높이 들고 찬양합니다. 아버지여 고쳐주소서. 아버지여 고쳐주소서. 이 나라 주의 것 되게 하소서. 주 하나님 간절히 기도하오니 사랑한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한량없으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거룩한 주의 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것이 너무나 귀하고 소중하기에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번잡함과 거추장스러운 것을 다 내려놓고 주의 전에 와 예배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우리 사랑하는 당신의 귀한 백성들,
저들의 삶이 어느 곳에 있든지 주께서 늘 도우시고 성부, 성자, 성령의 놀라운 능력 역사가 저들의 삶 속에 늘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